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입니다. 구약 244면 구약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44면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언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잊을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함께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뭐 주일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종종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좀 많은 거 아닌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주일만 예로들면 교회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 예배가 루틴이 됐다. 예전만큼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되는 예배가 마치 습관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런 생각과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배는 반복될수록 의미가 퇴색되는가? 아니면 예배는 반복을 통해 더 깊어지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28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예배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뭐 매주 뭐 한 달에 매월 어떤 형식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양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매주 매달 정해진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 반복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반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자, 그렇다면 이 반복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반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체를 한번 훑어볼게요. 3절부터 8절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특별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부터 8절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와 포도주로 된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명령을 하세요. 하지만 이 반복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이어가는 거룩한 리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반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이어가는 거룩한 리듬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하루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신앙의 루틴, 이거는 이제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중심을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새로운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하는데 사고가 터져요. 일이 생깁니다.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늘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복은 사실 단순 작업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미없어요. 지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급여를 많이 안 줘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예배와 관련된 반복은 우리의 진심을 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깊이 담게 합니다. 진심을 깊이 담게 해요. 한두 번의 감정적인 반응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순종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된다는 이유로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면 하나님이 반복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 속에서 진심이 깊어지고요.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특별제사를 다루는데요. 자, 평소에 상번제가 이제 기본입니다. 이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이 두 마리의 수양과 소제, 전제가 더해집니다. 자, 이것은 일상의 예배 위에 더 깊은 헌신과 구별이 추가되는 그런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자, 또한 11절부터 15절에서는 매달 초하루, 즉 월삭,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예배가 나옵니다. 월삭 제사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또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딱 봐도 굉장히 풍성하고 엄숙한 예배예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헌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와는 좀 격이 다르죠. 매일 드리는 예배는 이제 하루를 드리지만 이 한 달에 드리는 월삭 예배는 한 달 전체를 드리는 거니까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헌신의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 성찬 예배, 절기 예배, 또 부활절과 성탄절 감사 예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날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거룩한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일상의 반복된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한 때에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 일상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나는 이런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관념이나 교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1절과 2절을 안 다뤘죠? 이 제사의 규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언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 예배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둡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에 초점을 두는데 그게 이제 1차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어떻게 초점을 두는가?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감동적이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설교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배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헌신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드리는 걸 어떻게 헌신이라고 말해요. 그냥 바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나의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헌물이 될 때 우리는 참된 경외와 순종의 자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받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룩한 리듬입니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주된 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감동받고 가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를 바치고 가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가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제사처럼 반복되는 예배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뿌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샘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반복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8장 이 말씀은 단순한 옛 율법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복되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리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숨결입니다. 이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숨 쉬어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견뎌요. 지탱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 특별한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새롭게 다듬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복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여기 안 계시겠지만 예배 중에 휴대폰 올리게 하지 마시고요. 전화 받지 마시고요. 그분이 안 계시지만 좀 알려주시라고요. 그러면 알려주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라고.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자, 3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째, 나는 예배를 단순히 반복되는 형식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셋째, 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반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은혜의 통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 속에서 진심을 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채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이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